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의 가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선물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해석을 하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렇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 죽음의 종로로 파는 자들을 사로잡으셨단 말이에요. 사로잡으셔서 하늘 위로 올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해요. 아무튼 이런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이 선물이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알맞는 하나님이 적합한 가장 알맞는 은혜의 선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해서 여기에서 이 직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은 계시받은 자들이죠. 계시.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계시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계시받은 자들을 선지자 직분, 사도 직분이라고 하고, 또 이 계시받은 것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죠.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제 전하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되겠죠. 이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직분이 뭐냐면은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세 개죠. 계시받은 자, 전하는 자,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들이 잘 융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은 이런 선물의 가치를 알고 받은 사도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사도로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죠. 충성되겠다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내가 이런 직분을 줘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감당할 만하다.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동일하게 받은 사람에게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분량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이런 목자라고 하죠. 목자, 또 교사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한다면은, 그럼 여기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될 만도 한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왜 없을까? 이거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이 직분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다는 의미는 그 직분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의미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시대적으로 말한다면은 목사와 교사는 사도들이고 제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선포자, 사도, 교사는 동일한 직분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 그곳에 이 복음을 잘 지켜달라고 장로와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장로와 집사. 그럼 여기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도 장로들이에요. 예,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가르침에 다스리는 자들이 뭐냐면은, 이 직분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서 세워진 그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당시에 장로와 집사란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경 39권과 신약의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당시에 우리는 현재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당시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사와 목사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달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나 교사는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 당시에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나 사도들은 성경의 토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것을 정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 정경 안에서 다시 우리는 직분받아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세워서 이제는 가르치고 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사도들과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란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 정확히 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른 복음을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 그럼 여러분 당시에 그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세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구약의 율법서, 또 시가서, 역사서 몇몇 것만 있었을 뿐이지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추어진 비밀이나 애언이나 언약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애언과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것을 받아서 유기적 영감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절 31절까지 보면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요. 여러 은사들.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지혜나 지식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 각종 말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등등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왜 그때는 나타났을까? 왜 지금은 이런 은사들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병고침이나 무슨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딸랄라 따따따 이 방언은 그 당시에 기록된 방언의 내용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떻게 증거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방언을 27년 6년 동안 했는데 제가 방언 통역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검증 받아보기도 했어요. 했는데 다 틀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다음 또 한 말 들으라고 있어요. 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없어. 지금 여러분 누가 병고침의 능력 나타내서 병고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 잠시 어떤 걸 보여준 건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지금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그렇게 빈약한 정도였고 신약 성경은 전혀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와 애언과 언약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뭘 말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통하여 애언되고 계시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애언된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언입니다. 이게 성경은 전체를 애언서라고 말해요. 애언서.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방에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능한 수단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는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예언들을 가르치고 비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각 개개인에게 좀 더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과 방언 통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 어떤 것은 지금 없어지고 지금 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성경이 완전히 정확하게 완성된과 동시에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방언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왜 통역하는 자가 있어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이 정확히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함부로 방언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너와 조용히 하나님께만 너의 비밀을 아뢰라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 말에 어느 누가 방언 통역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고 뭔가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정확하지 않는 것은 안 나는 것마다 못하다 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였습니다. 모르니까.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자의 역할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내용과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유를 통해 교회를 설명하고 몸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기 기능은 다 고유적인 맡은 기능이 다 달라요. 누가 더 월등하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건 동일한 은혜 안에서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목사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러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고유의 분량대 주신 것들은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 이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교회의 고유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시받은 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부르심은 개인 권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대적인 직분자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이 아침에 8시, 9시에 출근해서 밤 어떤 늦게까지 또 오후 5시, 6시까지 죽도록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하고 짓밟히고 하는 가운데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아침만 되면 직장에 내몰려가 가고 시달리고 또 고민스럽고 승진의 고민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들이 왜 있습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험산 진력 몇 번씩 넘어가면서 고단한 일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 위기가. 보상이에요, 보상. 한 달에 정확히 한 번씩 월급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고전 15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쫓기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매맞고 하는 일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보상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해서 적정한 헌금을 해야 하고 적절한 사람의 전도를 수를 채워가야 돼요. 그것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갖 연극을 다해가면서 추태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더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신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전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부활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곧 세워나가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 복종시키는 것이 곧 상대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